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함께보다는 혼자가 참 많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문화들이 더욱더 잘 되어가고 있고 함께하는 시간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죠. 혼밥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당마다 1인 테이블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이니까 다인 가족은 사실 식당에 가면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디든지 테이블과 의자를 끌어서 앉아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1인 미디어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1인 미디어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들이 점점 늘고 있죠. 예전에는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가족들이 보는 그런 미디어는 힘을 잃어가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미디어가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하는 문화가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혼자 하는 문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홈트, 홈카페, 홈시네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여행은 또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캠핑도 이제는 솔캠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가 아마도 이런 문화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외로움과 고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기 돌봄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상반된 해석이지만 모두 다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비판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수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분명한 것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혼자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가족을 넘어서 초핵가족화가 되면서 솔로 문화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하는 사역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그래서 캠프도 가족이 함께 가고 또 소풍도 가족이 같이 가고 심지어는 여름성경학교도 가족이 함께하는, 그래서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혼자이신 분들은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가정의 개념을 단지 어떤 숫자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점점 더 다양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것 주변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1인 가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죠. 24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라고 합니다. 무려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1인 가구를 향한 다양한 문화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정은요, 1인이든 2인이든 아니면 4, 5인이든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정에 있는 인원이 아니라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그 중심이 누구인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동탄우리는교회가 강조하는 이 우리라는 개념은 2인 이상의 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영적인 아버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호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적 호적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기에 1인 가구로 계신 분들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편지를 쓰냐면 악마가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악마가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악마에게 이렇게 하면 신앙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 라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모음집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6번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는 관심을 내면에 붙들어 매거라.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만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이나 이웃은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사단의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 너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것도 말씀으로요. 그리고 결국 사단과 싸워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의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축약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사실 주님은 시험을 당할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시험 없이도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험을 이렇게 이겨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승리하지, 이렇게 보통은 적용을 합니다. 저는 그 적용에 100% 동의합니다. 사단을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단지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존재했는가?
사실 그것을 이 시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어떻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면서 중요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이끌러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여정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시험이 마치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세상 한복판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시험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혼자 외딴 섬에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혼자였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외로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남기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요. 시험이 가득한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 관계에 금을 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제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예수 너가 뭐 하라고요?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에 지금 너의 그 힘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라.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죠. 마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제안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죠. 그게 뭘까요? 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냐? 너 능력 충분하지 않냐?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굳이 하나님께 부탁하지 말고 너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봐. 너가 하나님 되어봐. 이게 사단의 제안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놀라운 영광, 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시지 않으셨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도 원래 주님 마음 무엇이었죠? 주님, 나 이거 짊어지기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피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아니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자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깨졌을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시험에도, 세 번째 시험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그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붙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금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견고했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관계를 깨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성령과 함께 하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기셨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죄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1인 가구가 이슈가 참 많이 되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이슈도 금방 사라질 겁니다. 이미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공지능, AI, 로봇과 같은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언제부턴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우리의 삶에 일상에 녹아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가 아마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분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로 인해서 결정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에 헷갈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맞는가?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한 삶의 질문 앞에 세상에서 제시해주는 그 수많은 정보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답을 찾으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마치 올해는 일독해야지 미션을 퀘스트하는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실히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결정 앞에서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물어보고 때로는 기다려보고 때로는 담대히 시도해보고 때로는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해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야 하나님 없이도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 말을 해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관계를 통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헷갈려지는 문제들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분별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는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험과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세밀해지고 견고해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말씀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고 그 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